시작해도 되지요? 질문. 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도 여기 줄 서 있습니다. 예, 예, 질문이 다들 줄 서 있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질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지방 방송 끄시고. 네, 모세가 유월절 방법이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방법을 고안해 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했겠죠. 예, 이게 무슨 이런 예, 뜻이다. 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걸 행하는 거고 이것을 행하는 것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에 100%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올 때는 모세가 또 얘기했겠죠. 나오면 아주 뭐 바로 그냥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통과할 거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분명히 통과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이미 그거에 대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장덕주 장로님의 그 얘기도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대열에 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니 내가 동의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어렵다고 했고 그 길을 통과하려면 그런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아니지만 온 세상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온 세상이 다 노예로 살고 있고 노예제가 편만해 있고 이런 뭐 99%를 위해서 99%가 1%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인데 그런 나라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현실이 닥치니까 물론 화가 나고 뭐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안에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왔는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덕주 장로님의 말씀에 제가 많이 동의가 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정신에는 동의하나 방법에는 갸우뚱한다라고 하는 것에도 방법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방법도 제안하고 그러는데 방법에 대한 어떤 굉장히 수기와 우리 안에 수기와 동의 절차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내가 말하니까 다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설득하고 이런 거다라고 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난 공동체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 예,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대멸종하는 것도 지금 현실에 기반해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합의하고 나아가고 이뤄야 하지 않을까. 모세도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예. 예. 예, 예, 예. 모세는 독재자입니까? 네요. 봐요. 합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홍해바다로 가는 걸까요? 지금 방법이라는 거 가지고 길이 노정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가 이거예요. 홍해바다, 수르광야, 신광야, 뭐 이제 르비딤, 시내광야 이제 여러 광야길을 가는데 이게 이제 가는 노정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논의를 해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이거는 지시할 땅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요. 일단요. 요게 지금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지금 그렇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미리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미리 예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라는 거라고. 좀 부연하면 일단 여기까지만 국한해 놓고 네네네. 봐봐요. 제가 뭐 르비딤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 길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여기까지는 하는. 얘기가 됐겠죠. 예. 그것까지는 그러나 얘기. 구체적 거기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야 그걸 어떻게 토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때에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게 아니라고 모세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끌고 가는 그 노정이라는 거, 모세가 제시하는 방식을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40일 있었다고요. 4일이 아니고. 근데 무슨 수행원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야. 그 산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만년설이 있을 만큼 여기하고 밑에하고 위에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실제 우리가 지금 가보게 되면은 그 시내산이 모세 시내산이었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지금 딴 데단 말이야. 그 산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알려지기는 이제 그 산이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상정을 해볼 때에 이게 40일 동안 수행원도 없이 혼자 80대 노인이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면서 야 내가 올라가면 좀 시간 좀 걸릴 테니까 기다려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올라갔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오려니 싶은데 이게 40일이 지나도 안 오는 한 달이 지나가도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틀림없이 모세는 죽었단 말이야. 아니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 물도 없고 산에 무슨 물이 있냐고요. 양식도 없고 그리고 무슨 뭐 침낭 들고 간 것도 아니야. 에? 그리고 가지고 한 달 이상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시할 땅이라고요. 요소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건 뭐라고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런 것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안만 봐도 요소 갈렙이 이상한 것 같다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 지금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을 누가 주도를 해요? 아론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대원자예요. 모세 대원자 역할을 했던 아론까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갈렙 장수와는 몰라도 두 분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축하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 장면을 가감없이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끌고 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 그게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러고 해야 되냐 말이야. 또 잠깐 얘기를 해봐봐요. 또 뭐 예.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간단하게 질문이 넘어가야 여러 가지가 되니까. 였어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나그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그리고 방법의 일치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 동의하는 그들도 자기가 경험했던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아닌 곳으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안 목사님께서였나요? 이제 그런 딜레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각으로 오늘을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누군가가 대신 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열매로 그 광야의 열매로 혹은 그 열매를 맛보는 것으로 그냥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위로받고 소속감을 얻는 것으로 안위를 찾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고라가 뭐 전부든 아니든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사실은 그 싸움이 계속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판단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법에 사활을 거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면전 체험이 안 돼요. 아무리 해봤고 본인처럼 하나님 마음을 똑같이 갖고 방법의 일치를 겪는 사람을 아무리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걸로 쥐어 짜봤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거기에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 사활을 거는 만큼 계약법을 정말 철저히 교육을 시켰지 않았을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나그네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어떤 그런 면전의 체험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세가 차선책 걸면서도 사활을 걸었던 계약법을 배우고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어떤 그런 양당 간의 갈림에 놓여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의 믿음 혹은 모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 그 양태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민하게 되는데요. 모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뭐 기타 등등을 다루면서 지금 얘기한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이게 창안 말고 시내산까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걸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이 요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적절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 머리로는 그냥 절대라는 단어가 좀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절대 의식이라고요. 절대 의식.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홍해바다, 광야, 뭐 어쩌고 저쩌고들은 다 그게 절대의 상대예요. 풍랑이는 바다, 뭐 어쩌고 저쩌고는 다 뭐에 해당되어 있는 거? 절대인가? 상대적인 것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자. 절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번 다시 그렇게 좀 이제 다른 단어로 써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동탐하고 와가지고서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성을 쌓아놓은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점령을 하느냐, 불가능하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다시 말로 절대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쌓아놓은 돌 담벼락이라고 해가지고서 홍해바다라고 해가지고서 광야, 물이 없는 광야, 물이 없는데 먹을 것도 당연히 없지. 이런 것들이라고 해가지고서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조금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주는 결과는 뭔가 하면은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해 놓고 나가지고 초자연 특별한 기적, 뭐 하나님의 무슨 능력,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이 초자연이고 초자연이 자연이더라고요. 영생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과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 같더라. 내가 그게 너무 놀랐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건 줄만 아는 거예요. 특별한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더라. 그 전에는 특별한 거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그렇게 보이다가 이 도식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특별함,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당연하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 속에 들어있는 초자연, 떠오르는 저 햇빛. 내가 뭐 저 벚꽃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 말이야. 초자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다가오더라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식 제도라고 하는 건데, 안식 제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의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누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모세의 방식인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매 6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게 휴경이에요. 땅도 쉬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땅을 쉬게 했다라고만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너희가 이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데 뭘 먹고 사냐?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거의 2년 먹을 걸 주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2년 먹을 양식이 어떻게 또 특별히 풍년에 들면 되지만은 매 안식년마다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거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땅을 쉬게 했다, 농사 안 짓게 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을 아무것도 쉴 수가 없어요. 왜 쉴 수가 없는가 하면 그 태반은 과수원인데 과수나무 뽑아버려야 되나? 예? 안식년에 그 과수나무 뽑아버리고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되나? 살지 못하게 해야 되나?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년은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들의 땅이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년 동안은 쓰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또 무조건 그냥 쉬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잘 읽어 봐봐요. 그 해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 과일나무라 그건 내게 아니다. 땅 없는 사람들 그들 거다. 자, 이 법이라고요. 이 법.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려라? 안식년에 2년치 소출을 얻게 하시리라. 이건 모세의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의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라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글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절대의식 속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는 절대 명제예요. 절대 명분이에요. 이걸 거스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해가지고서 메마른 땅이라고 해가지고도 홍해바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의식이. 이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자 이런 믿음 글쎄 남 갈렙은 가능하실지 몰라도 이거 글쎄 우리 세리 목사님은 어떨려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또 본론하고 빗나가서 어떡하나? 세금 얘기는 아니겠지 뭐. 아니. 아니 목사님들이 7년 되면 안식년 하는데 그 성경적이요. 지가 만든 거요. 그런 거 없어 성경에. 그렇죠. 그거 당장 그거 그만두게 좀 해야 되겠던데. 목사들이 뭐 종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구역에 안식년이면 쉬었나? 글쎄 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뭐 목사고 교수고 간에 7년 되면 다 쉰다대. 난 부러워 죽겠어요. 그거 좀 아니 성경에 없어 그런 얘기. 안식년이라고 제사장들이 나도 쉬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게 그럼 1년 동안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다 노나? 그 케노시스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더라고. 확실히 전해야 되겠어요. 왜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 성경이 그렇다고 그래야지 왜 그걸 나 갖다 파라고 거기다 갖다 뭐 욕먹을 일은 다 갖다 나한테 떠넘기고 참나 이런. 목회자들 7년간 되면 좀 배부른 목사들은 다 쉬니까 내가 속이 아주 뒤집어져.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라고 그걸 왜. 그게 하나님과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니까 길동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하고 그걸 갖다 잘 써먹어야지. 자 써먹는 걸 갖다 그냥 자기 방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은요 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연을 굴복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계약 체결하러 가는 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애굽에도 10가지 기족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홍해바다 뭐 기타 등등 광야 이야기들 석 달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 이게 다 자연을 굴복시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아니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게 하냐고. 광야에서 물이 나왔다면 얘기가 되는데 반석 돌멩이에도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짐으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해도 무슨 얘기라는 거죠?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본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의 것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계약이 없는 상태, 파기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본래 계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의 계약이라. 근데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 계약을 파기했은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열매 하나로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이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의 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형벌은 무슨 형벌이에요? 죽도록 농사를 져도 이게 먹을 것도 안 되는 형벌인 거예요. 고대에는 정말 그랬어요. 고대 농법 가지고서는요, 농기구도 이게 뭐 부실하게 짝이 없는 거고, 비료라는 거가 있어야지 농사 지는데 비료가 있나? 비료가 있나? 지 애들 때 야단 맞는 게 뭔 야단 맞았나? 뭐 어디 가든 놀다가 남의 집에 변속간에 가지고 오줌 똥 싸고 오게 되면 야단 맞았어요. 홍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야단 맞아 봤어요? 왜? 똥 쌀 때는 어디 와서 싸라는 거예요? 내 집 변속관에 와서 싸야지 왜 남의 집 거 와서 싸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농사를 못 져요. 그게 아니면 농사를 못 져요. 버림이 있어야지 농사가 짓죠. 그게 좀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일찍 일어나 가지고도 뭘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삼택이라는 거 뭔지 아시나? 삼택에 들고 개똥주스로 댕겨요. 개똥주스로 댕기다가 싸움 났다고요. 왜 싸움을 하나? 왜 우리 집 개똥을 주워가냐 말이야. 어? 아니 개똥을 치워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개똥 주워간다고 싸워야 돼? 개똥을 왜 주스러 다녀? 저도 농사 질 때 특히 제 아버지는 그 조를 많이 심으셨는데요. 조농사 질 때 보게 되면은요, 제 아버지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이런 통에다 갖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뭐 이런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돌멩이만 두 개 딱 놓고 앞에다 아궁에다 나오는 재들을 앞에다 퍼놓고요. 그다음 돌멩이 위에 앉아서 똥을 싸면 그다음 나무로다 이렇게 이런 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저기 재하고 이렇게 재를 갖다 이렇게 껴져 가지고 집에다 던져놓게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화장실 써본 적 있어요? 나는 똥 싸면 퉁퉁 떨어지는 화장실을 쓴 기억이 별로 없어. 아이고 똥 앉아가지고 떨어뜨리는 데가 아니고 똥물이 튀어 올라가지고 운동장으로 튀면 그거 원 정말 꼭 그렇더라고. 우리 집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야. 꼭 재를 아궁에서 나오는 재는 앞에다 갖다 놓고 똥 재가지고 이렇게 뒤로 남겨놔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봄이 돼서 이제 농사 질 때쯤 되면은요, 그걸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이 넓어요. 이거는요, 아주 그냥 큰 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걸 가지고서 똥하고 재하고 섞였던 거를 그냥 다시 그걸 손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무슨 장갑이 있나 맨손으로다 이걸 주무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주물러 가지고 재하고 똥하고를 아주 그냥 골고루 다 뒤섞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를 심는데 그걸 삼택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다 이렇게 밀방으로 해가 이렇게 떡 어깨에다 둘러 매고서는 이거 똥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밭을 갈아놓은 다음에 쭉 나가면서 뒤꿈치로다가 시연을 해볼까? 여기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발로다가 이렇게 해도 뒤꿈치 대고 쿵 눌러야 뭉개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많이도 아니야. 다시만큼이면 골고루 줘야 되니까 요만큼 짚어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려요. 똥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매달 떨어뜨려가지고 이러고 나가는 거 이러고 심어요. 난 그거 이렇게 뭐또 똥을 갖다 그냥 뭐 얼굴 하나 찡그러지지 않고 그렇게 주물러 가지고서 그걸 갖다 그렇게 주다가 점심 때 되면 대충 씻고 와서 또 점심을 드셔. 이건 뭐 애들 때리냐 그걸 보면 어우 그렇게 아니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던 그게 옛날 농법인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이게요 먹을 양식이 된다는 게 정말 풍년이나 되면 모를까 가뭄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이게 되면 2년치 양식을 주신다. 이걸 어떻게 믿어? 남 갈렙은 믿으시겠지. 예? 매 안식년마다 2년 농사가 주어진다.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개혁파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긴 자연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은 자연의 한계 내에서가 아니에요. 자연의 한계 내에서, 이성의 한계 내에서 운동이 아니에요. 자칫 우리는 이게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철학의 방식이에요. 철학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예요. 이건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이거 서로 논의해 가지고서 합의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따라야 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서로 논의해 봐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수용할 거냐 아닐 거냐라고 이렇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요. 그 철학의 방식하고 종교의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종교적인 카리스마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따라 요게 이제 사이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갖다 이걸 이제 악용해 먹는다고요. 이분들이요. 사이비들이 악용해 먹는 게 문제지.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정치는 뭘까요? 정치 제도에 있어서 최고의 정치는요, 민주정치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차선책이에요. 최고의 정치는 성군 정치예요. 근데 성군이라는 게 어떻게다가 하나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뭐 플라톤의 리퍼블릭에도 다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요. 예? 플라톤 철학에도 나오는 얘기, 정치 철학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성군이 하는 것만큼 더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군은 어떻게다가 하나지? 인류 역사상 보면 몇 명 꼽을 수 있는 얘기지. 우리나라 역사에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성군이나 꼽은 사람이 몇 돼? 이걸 어떻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재상 정치라는 게 나오다가 재상들이, 이게 뭐 정치라는 거 왕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정도전이 만들어내면 이 재상제도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육조에서 올리는 안을 재상들이, 원로들이 정말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재상을 임명을 해놓고 그들이 충분히 검토한 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는 게 아니고, 거부권은 안 줬어요. 정도전이 만들어놓은 제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은 그거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선포하고 집행하는 일을 맡겨놓은 거죠. 그게 이제 성군제도를 이제 보완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또 시간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육조도 그렇고 재상들도 그렇고 이게 또 다 또 그냥 사리사욕 뭐 무슨 계파에다 놀아나니까 또 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입헌군주제로 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되겠지. 그다음에 아예 민주정치로 가는 거는 이건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차선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최선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면 성군 정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믿음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 더 따라가는 게 뭐지요? 순종을 빼놓고서는 이건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요.
그 이제 쟤는 순종이라고 호렌드로나 하는 게 아니라 동의다. 이제 내가 이렇게 더 얘기를 하는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군이라고 한다면은 동의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자고 그러겠지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안식일 날은 땅을 다 포기해. 1년 농사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땅 오는 사람들이 땅 쓰게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야 걱정 마. 하나님께서 2년 수하게 되게 하실 거야. 야 이게 진짜 이걸 논의해가지고 서로 결정하자. 이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기다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믿음과 이거 신앙의 차원이에요. 왜? 그 믿음과 신앙의 차원이라는 게 다시 제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절대 명분이야. 절대 과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명제, 절대 과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게 동의라는 거, 이걸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게 자칫 어디에 빠지는가,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들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명제 앞에서는 가능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절대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고 갔냐고요. 미리 예고해가지고 야 홍해 바다로 갈 거니까 믿고 따라. 그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지. 모세에겐 당연히 알려주셨겠지. 그러셨을까? 그걸 모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건데 모세는 알아요. 뭐를 아냐면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잘 알아. 갈 때도 그 길로 갔고 올 때도 그 길로 왔으니까 올 때도 어떻게 와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왔을까?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또 갈라가지고 혼자 걸어왔을까? 황집사님 그랬을까? 아니지. 그럼 갈라져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갈라져야 될 명분이 거기에 있나? 당연히 그는 오아시스를 거쳐가지고 그가 애굽 내려갈 때에도 애굽 그리 미디안으로 갈 때에도 저 밤속에도 물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 마시고 갔을까? 그리고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갔을까? 아닌 거예요. 거긴 왜 아닌가 하면 그런 명분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될. 그리고 또 뭐? 밤속에서 물이 나와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데 계약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야. 그러니까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게 지금 광야가 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2년치를 주시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논리예요. 논리. 근데 이 논리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논리? 신앙의 논리.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건 초논리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그리고 이 앞에 다 여기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원이라고요. 여기가 이게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그러니까 모세가 황당무계한 제안을 한 거는 우리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당시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얘기를 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성구까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백성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가나안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해야 할 나라는 땅이 없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해결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 네. 그것이 사실은 동의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는 말씀이 그중 예수님은 말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다, 풍랑을 잔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제자들하고 가실 때 보여주신 얘기야.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언제 걸어가죠? 사람들 다 쳐다보면 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그러고 걸어가셨나? 제자들이 먼저 가는데 그 풍랑에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오병이어 다음 일어나는 얘기예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파도에 갇혀가지고 못 가고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서 가시는 거야. 그건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한 건 누구한테 오신 얘기야 그게? 갈릴리 바다에서 수천 명 모였을 때 거기다 그때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나? 제자들에게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했지만은요, 홍해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가 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를, 토네이도를 잔잔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서 이게 자연재해라는 거가 그냥 쓰나미 뭐 지진 그 속수무책이지 뭐 자연 앞에 뭐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뭐 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거 말고 뉴스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지만은 뭐 쓰나미를 보고서 그냥 야 이건 뭐 자연 앞에 말이야 뭐 인간의 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거기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 앞에 마주 섰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아닌가? 내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나? 뭐가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시켜 놓고 나가지고서요. 출애굽하기 이전엔 10가지의 경험시켜 놓고 출애굽이고 출애굽 이후에는 3개월 동안 홍해바다 뭐 기타 등등 광야에서의 경험들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하면 자연과 화해하라는 얘기가 전쟁을 끝장내라는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얘기.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셔. 손 들고 있다가 이제 내리니까는 하여튼 그 다음에 아말렉이 이겨.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 그 나오는 사람들이 칼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마이크 필요 이건 내 말은. 마이크를 안 잡고 얘기를 하면 뭐 어디다 얘기를 하라고. 듣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온 사람들이 그 뭐 모세나 지팡이 있었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칼을 내려줬나? 맨주먹을 어떻게 이겨요? 아말렉은 그래도 군사력을 맨주먹이 몽둥이 들고 갔겠지 왜 맨주먹이야? 아니 농기구 농사질 그 농기구 어디다 그냥 쫓아 나왔는데 몽둥이. 몽둥이다 내가 막대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겼는지 광야에서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웠겠지. 그 어떻게 이겼는지 신기한 일. 그 목사님한테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 좀 가르쳐 주세요. 뭘 나한테 배우려고 그래? 성경에 읽어보면 되는 거지. 성경에 답이 없어. 답이 없기는 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없고 모세가 손만 들었대지 손만 들면 맨손 들어가 칼하고 이기는가? 야, 그럼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제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겨요. 이게 엎치락뒤치락이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끝이 안 나.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모세가 이제 올라가면서 야,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번에 너 있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손 들고 지팡이 들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올라갔을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갔을까? 이 김유영 목사님, 세리 목사님 그랬을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너 손 들고 기도하면은 내가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라고 했을까? 아니.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빼놓고 사람 빼놓고 그냥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응답하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에요. 예? 이건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한테 데리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야,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팔이 아프고 올라 네가 와가지고 양쪽에도 나 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양쪽에도 팔 붙들어라 그랬을까? 그럼 허례는 대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례는 대로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모세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론과 훌은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까? 이건 좀 그래도 좀 상황을 보면 뭘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으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그럼 모세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아론과 훌은 뭘 했을까? 서서 그냥 이러고 그냥 구경이나 했을까? 전쟁 구경이나 했을까? 모세가 기도하니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랬겠죠. 그죠? 일단 기도를 해. 뭐 기도하다가 눈 떠가지고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 그 이제 뭐 금방 끝나려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우성 소리가 달라가지고 보니까 불에서 저 아말렉 소리야.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기고 있어.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걱정돼가지고 보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없어졌지. 이게 왜 그러나고 가만히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 아니에 따라서 이게 이러고 있는 거. 그때 가가지고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멩이 갖다가 앉혀놓고, 높은 돌멩이 갖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팔을 붙들어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겼더라. 이 얘기 자체가 이제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인데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건 뭐지요? 무슨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절대 명제의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을 근절시키는 명분을 가지고 그 절대 명제예요. 그거는. 그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방식대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누가 누구에게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호령하는 대로 따르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대로 따르시는 거예요? 임재천 목사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령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호재낸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허자는 대로 하시는 것도 맞는 둘 다라고요. 둘 다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만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가 그 얘기 아니에요. 농부는 포도나무가 농부가 허려낸 대로 하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 허려낸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유를. 농부가 포도나무 허재는 대로 따라가야 되나 포도나무가 농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나? 그 농부는 뭐라고 그럴까? 농부가 허려낸 대로 너 1년 내내 포도나무 열매 맺어라 그러면은 그 금명령에 따라서 포도나무가 1년 내내 열매 맺어야 되나?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로 잘 살펴보고 포도나무 호려낸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려면은 뭐부터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주변 기후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땅 성분을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열매 맺었을 때 맛있는 포도가 열릴 수 있는지 기후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혈리 어디 내가 그동안 먹어본 포도 중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는 혈리 뭐 운악산인가에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포도인데, 그 사람은 거기다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찾아놨대. 포도를 아는 거예요. 포도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맛을 낼 수 있는지를,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되는지를. 그 사람 뭐 포도나무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져 가지고서 포도 농사만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가족들하고 뭐 세계 여행 다니는데 휘파람 불면서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도의 비유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이 하나님 호재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호재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의하면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 모세는, 이건 모세의 구상이기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애굽의 길을 모세는 잘 알아요. 길을 몰라가지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에요. 잘 알아요. 이리로 가면 무슨 길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가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알려주시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길로 가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잘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백성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소요소에도 계속 이제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아. 이게 이걸 버려야 돼. 그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경험시켜 나가지고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연적인 재해를 극복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 땅 나눠놓고 그냥 농사 져 가지고서 그냥 나눠 먹으라 요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안식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나눠줘가 농사 진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100% 개입이 되는 게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역사 발전론으로 되어지는 게, 역사 때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유토피아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과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온 세상을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놓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져서, 옛날 같으면 어려웠지만, 근데 그게 지금 다 어디를 쓰이나? 첨단 기술은 어디다 주로 어디에 제일 먼저 적용되죠? 이 내비게이션도 이거 군사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사람 도와주자고 개발한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목적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가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지금 써먹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게 뭐 군사용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거의 다 그래요 지금요. 군사용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야. 이게 뭐 전쟁 없이 하라가 아니라 전쟁 이시 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첨단 무기 경쟁 지금 핵탄두들 가지고 있는 걸 지구가 몇 번 깨지고도 남는다며 지금. 그게 동시에 폭발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무슨 화학 무기, 세균 무기, 또 거기다가 무슨 놈가 어디다 갖다 뭘 터뜨리게 되면 전자 장비들이 다 못 쓰게 된다는만, 또 무슨 희한한 놈 것들 다 만들어놔. 또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그걸 또 맞춘대나 하이원 맨날 최고의 기술은 그거. 날아오는 놈 총을 쏴서 총알을 맞추려니 이게 쉬운 노릇이야. 이게 날아오는 총알 정도가 이제 미사일을 음속에 4배 무슨 10배로다가 이거 쏴야 되는데, 음속은 4배로 날아오는 것도 또 맞춘대 이제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젠가는 뭐 이 사람들 개과천선해 가지고서 이런 복을 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고 한쪽에서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냥 한쪽에서 넘어가지고 다 뱉어져 주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가능할까요? 이게요. 어쨌든 이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모세를 통해서 봐야 될 것들, 또 이제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한 믿음,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좀 얘기하세요. 네, 우리 뭐 팀즈를 보시는 분들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리 황 집사님 쉽지 않은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디 마이크 좀 줘봐요. 어디 황 집사님 하실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모세가 이끌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제 계약 체결로 가는 과정 중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예전에 11년도인가 12년도에 한번 그 둔대교회에서 그 민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제 광야 1세대는 아니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됐건 그 뭐 방법 뭐 마음의 일치는 이루어졌으나 방법의 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못 들어갔는데 근데 결국은 그래도 체결은 계약 체결은 1세대가 하고 출애굽 세대가 하고 이제 광야 세대는 교육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거룩한 나라 건설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출애굽 세대를 이끌고 간 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그 계약은 체결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가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그게 뭐 징계는 아니고 이제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그 자식 세대 또는 그러니까 앞 세대가 잘 살아나가기 위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부모님 세대도 생각나고 이제 앞으로 자식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좀 굉장히 그 가슴에서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 그 기적이나 이사나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 또는 이런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목사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좀 넘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지금
뒷줄맞은 거 대략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애기부터 10가지 그 큰 기적을 기억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는 왜 그렇게 돌변하는가?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환희의 찬가가 있잖아요. 15장의 미리암의 찬양을 보게 되면 이건 뭐 도대체가 뭐 생각도 못한 걸 경험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이제 3일 지났어요. 이제 물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나오나? 아, 홍해바다들 갈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또 물도 보내 주시겠지. 당연히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또 기상천외한 방식이 반석에다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또 물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그리고 이때 또 며칠 지나갔어 이제. 그때 먹을 게 떨어졌어 또. 그러니까 또 우리 굶겨 죽일 작정이라고 또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황 집사님이라면 어땠을까? 왜 똑같아요 그래? 아니 3일 전 얘긴데 홍해바다 건너간 게 3일 전 얘긴데 물 없다고 그렇게 또 난리치고 있는 거야? 돌멩이들은 머리를 치려고 달라드는 거야? 이게 성경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도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신비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뭐 한없도 진짜 진짜 불이 내려온다고 불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난 뒤일 뻔했어요. 뒤는 게 아니라 다 죽을 뻔했어요. 난 그거 차 타고 가다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차에 불 나는 줄 알았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뭐 불이 떨어졌다니까 뭐 어떻게 저 사이 자세히 얘기를 해. 저 난로 불을 갖다 좀 이렇게 대줄까? 어쨌든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야. 기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젠 더 필요 없다 이거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요. 아니 며칠도 아니야. 그 다음날 기도를 갔는데 그 다음날은 어떨까? 불이 무슨 불이야? 무슨 확신이야? 아니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무슨 확신이 있었다는 생각도 안 나. 그냥 맹성해서 무미건조하게 그러고 앉아 있는데요. 진짜요. 내가 아니 언제 그랬었나 싶어가 나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아니 한 달 전도 아니야 1년 전도 아니고 어제 일인데 오늘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우형은 아니겠지. 그래서 난 안 되더라고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쭈루루 이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기대한 거하고는 정말 너무 달랐어요. 여기까지 온 거는 뭐 때문인가 하면 엔돌핀 때문에 왔어. 엔돌핀 맞나? 엔돌핀 때문에 왔어요. 엔돌핀이 계속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엔돌핀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제 나온다고요? 언제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나와요. 놀라니까 신기하니까. 근데 뭐 할 때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기대대로 예상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정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이러면서요. 김용도 나보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데 난 정말 내가 혼자 탄식했어요.
병든 마누라 데리고 뭐 저기 어디 저 시골에 있을 때 찾아다니는데 참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 가서 뭐 땅에 딱 한 뼘 살라고 그래도 뭐 땅 한 뼘 살 돈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뭘 지으려고 그러니 뭐 맘만 가지고 지어지나 뭐 내가 야 이게 뭐 지금 나이 60이 훨씬 넘은 놈이 말이야 그래 평생 그래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병든 마누라 하나 데리고 갈 데가 없나 말이야 내가 원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진짜 내가 아유 뭐라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 나 어디 뭐 여기저기 끼우끼우 돌아다니는데요 내가 이게 야 참 뭐라고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 비주리 지었지 무슨 뭐 대단한 걸로 나는 내가 예상한 건 이게 아니야 정말 한국교회를 바꿔놓고 싶었지 오늘 대형교들은 난 도전하고 싶었어 우선 내가 도전한 거는 뭔가 일단 내가 교인이 한 5천 명 모아놓자 말이야 한 5천 명 교회를 만들자 내가 그렇게 난 생각을 한 거야 5천 명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한 500명씩 내보내자 뭐 5천 명 교회 뭐 10,000명 20,000명 교회가 아니라 여기 부목사들 와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저 성경 영성 수련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진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땅 한 4번에서 내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대형 교회 내가 한번 도전하자 말이야 목회 그따위로 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걸 말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도전하자 이게 난 우성고등학교라고 하는데도 예배 드릴 때 나는 그걸 나는 기대했어요. 매주 뭐 그냥 제발로 걸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야. 몇 달 만에 뭐한 몇백 명이 이제 몰려왔으니까. 그건 뭐 500명, 1000명 되는 건 뭐 곧 되겠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거기 뭐 큰 또 저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또 몇천 명 들어가요. 또 그것도 쓰래. 내가 쓰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야. 먼저 그러더라고.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쓰라고. 저것도 쓰라고. 뭐 교실도 필요한 만큼 쓰라고 말. 나 그거 포기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예? 이제 그걸 초제 포기하고 그러고 가는데 이게요. 좀 모여온 교인들이 다 지상계약대로의 교회를 만들자고 나오니 있는 목을 나가 이걸 참 어려운 거야. 내 생각대로 좀 따라주려고 그래야지. 지들이 생각하는 교회대로 만들자고 이러고 나오니 이걸 참 내가 어쨌든 뭐 이제 뭐 그런 내 역량이 모자라서 이제 그런 건데요. 참 힘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런 교회 남겨놓고 은퇴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한국교회 바꿔놓고 싶었던 거지. 내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엔돌핀 때문에 왔어. 무슨 엔돌핀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거에서 나오는 엔돌핀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에서 나오는 전혀 내가 생각되지 않은 곳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엔돌핀이 나오더라고요. 뭐에서 나왔을까? 그것도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다고? 수습이 약간 늦었어요. 제가 물론 우리 집사람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났어도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사람이었으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100% 나고 싶은 대로 하고 왔어요. 우리 사람 전혀 난 고려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 들어주는 거는 뭔가라고 해야 되면 병 들어가지고 뭐 하는 소리가 내가 전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병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나 들어주자 그랬더니 자기 생각대로 들어준 것도 아니래.
나는 그래서 들어준다고 들어주는, 난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런 거 하나 찾았지 말이야. 땅 한 몇백 평에 오래 가지고 이걸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그것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래 또. 사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순한 건지 착한 건지. 왜 나한테 박수를 쳐준 거야? 진짜 우리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내고 싶은데 내버려 둬가지고 진짜 옆에도 바가지 안 긁어줘가지고 왔지요. 나는 옆에도 바가지 긁으면 난 못 참아요. 난만 집어 던져 나는 그냥. 네, 그러고 왔는데요. 나를 지탱해주는 엔돌핀은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게 성경이 기가 막히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내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혼자 탄복하는 거야. 야, 이게 성경이 이런 거였나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보였었나?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뭘 많이 연구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어서 뭐 들어서 보는 거죠. 성령께서 야, 그 엔돌핀이 크더라고요. 그동안 세미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20여 년 동안 했는데 그건 나는 나를 위한 세미나였어요. 김우영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내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진행하면서도 나 또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절규라고 얘기를 하려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절규의 마음이 되는 거가 엔돌핀. 절규라고 말만 하는 거고 내가 절규의 상태가 돼 있는 거고는 딴 얘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어떻게 절규의 상태가 됐냐고. 여기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내가 절규 울부짖음으로 내가 가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절규라는 단어를 말하려니까 내가 눈물이 쏟아져 나와. 억장이 무너져.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연기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내가 화술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준 힘이었어요. 내 계산대로는 아니었어. 나는 내가 부터도 뭐 목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루고 끝날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감리 교를 한번 바꿔놓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기틀도 있었어요.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충분히 그걸 가능하게 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움직여주는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움직여주는, 우리 지방까지는 해봤는데 그다음 연애 총회까지 가서 그때 감리교를 하나 바꿔가지고 한국 교회 자체를 바꿔놓고 싶었어요. 나는 5천 명 교회 해가지고도 500명 맨날 이거나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를 바꿔놓고 싶었어요. 5천 명 교회 만드는 교회도 우성고등학교 그거도 기초가 잡혀져 있었어요. 쭉 계속 갔으면. 근데 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또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러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근데 뭐가 나를 여기까지 움직여줘 왔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거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거와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무슨 소망일까? 무슨 소망일까? 원 책을 죽거라고 써놔도 진짜 원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어. 원 그렇게 안 팔려고 그래. 진짜 안 팔려요.
책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건데 나는 이 책이 안 읽히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최소한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안 읽을 수 있는지, 이런 해석을 어떻게 등한히 할 수 있는, 난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 소망인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해석은 내가 하는 해석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영감이다. 절대로 이거는 사장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선포해 놓는 선포한 그 말씀이 절대 사당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한 거와 차원이 다르게 실현되어지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말만. 내가 여기 앉았다고 내 앞에서 말만 그러고 말이야.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모세의 믿음,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만사오케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총정리가 있어요. 총정리 때가 가지고 정리를 해봐야 될 건데, 나는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었는가. 김미 목사님은 어떤 믿음이어서 자꾸 뭐라고 떠들으니까. 그 마이크 좀 줘봐. 자꾸 혼자 떠들면은요, 여기 지금 팀들을 주는 사람들은 좋은 가르침인데요. 절대의지에 대한 순종. 그거 진짜 아주 절대 뭐에 대한 순종? 절대의지에 대한 순종. 목사들이 그거 제대로 깨달으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안식년. 뭐 주일 안 지키니까. 안식년 안 지키니까. 안식년도 안 지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래서 야 그걸 딱 듣고 느낀 힌트가 야 이제 재직이 없어야 되겠다. 공동의회 없애야 되겠다. 목사의 절대 의지에 대한 순종을 해야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그 목사님대로 들었어 보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앉았는 거야 지금. 영감이 없어.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뭔 세상에 운전을 하는데요 100km 이상 달리는데 발로도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이놈 뭐 지펜을 가지고 그걸 악셀레이터 누르고 있는 그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운전수 난 생전 처음 봐. 아니 악셀레이터 지팽이를 가지고 차 안에 앉아서요 이러고 그걸 밟고 운전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관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지 운전을 나는. 그래도 운전면허를 왜 줬나 몰라. 자 어쨌든요 우리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이라는 게 정말 너무 쉬운 거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으로 여태까지 산 것 같은데 무슨 믿음이었나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란 뭔가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봉화이가 묵묵히 다 살아
있습니다. 생태계가 붕괴된 우리의 자연과의 화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첨단 무기가 판을 치고 있는 전쟁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라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는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하나님의 대책이라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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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내를 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태 환경이 다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을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를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첨단 무기의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된 믿음을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들, 잘못 생각했던 믿음들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